예.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도 어 준비해 주셨지만 특별히 이 시간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와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마음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대략 계산을 해 보니 500년 인생이 우리 앞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와, 이게 적지 않은 연수죠. 예, 정말 그렇습니다. 예. 여튼 참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고 어른들이고, 예, 우리 그동안의 교회 역사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찬양할 때 그만큼 힘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정말 이렇게 찬양하는 날이 자주자주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소개를 못 드렸는데 우리 류동호 장로님, 최시원 집사님의 우리 아들과 또 며느리 이렇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서 전체 환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예. 네, 우리 간단히 뭐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예. 베이스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유연이도 오고 우리 가정도 오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있고 이제 중간에 우리 20-30대 딱 있으면 얼마나 참 든든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우리 기회 되시면 오늘 자주자주 오시고 우리 아버님 옆에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복된 안식일 우리 주의 전에 오르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오늘로써 시대의 소망 마지막 시간이죠. 81장 주께서 살아나시고에 우리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자 기초이고 우리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또 부활이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 신앙이 다시 샘솟고 또 재림의 소망을 간직하게 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많은 영화들 중에서도 사람의 인생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요즘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은 일부러라도 좀 이렇게 찾아서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잔인하고 폭력적인 영화들은 이렇게 지양해야겠지만 의미 있는 영화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살펴서 이 시대 사람들이 뭘 고민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은 늘 관심을 가지면 참 좋겠다 생각도 듭니다. 그런 영화들 중에 목숨이라고 하는 다큐 영화가 있는데요. 한번 보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음? 네. 목숨.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혜인 수녀님이 이 영화의 추천사를 이렇게 좀 써 주었더라고요. 이 영화의 무대는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어난 일들, 그곳에 대한 다큐 영화입니다. 호스피스가 뭐예요? 뭐 여러 치료도 다 했지만 결국엔 끝에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죽음을 좀 이렇게 준비시키고 마무리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곳이 호스피스이죠.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21일, 3주 정도간의 여생을 보내고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이지 치유보다는 마지막을 준비하러 오는 곳이니 수많은 삶과 죽음의 이야기가 오고 가는 곳도 바로 여기 호스피스 병동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호스피스에서 마지막을 보내는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좀 나오는데요. 이들 모두 실제 병동에서 지냈던 누군가의 엄마이자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난 이후에 10년간 맞벌이에서 이제야 새 집을 장만했는데 얼마 안 돼서 담도암을 선고받은 김정자님, 그리고 40대 가장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둔 박수명님, 또 깐깐한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으로 지냈다가 이제 은퇴하셔서 술과 짜장면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았던 박진우님,
한 차례 수술로 목소리를 잃고 또다시 암이 발견되어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호스피스에 위탁된 신창열 님이 이 영화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차지합니다. 이들의 호스피스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영화 제목처럼 또 이들의 삶에 대한 자세처럼 저도 내가 목숨이 붙어 있어 건강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자 목숨 명자죠. 이 한자는 세 개의 한자가 합쳐서 조합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이더라고요. 사람 인자의 한 일자, 한 곳에 모인, 그래서 모일집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입구자, 그리고 사람이 무릎 꿇고 있다라고 하는 병부절,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목숨명. 그래서 이 해설하기로는 집 안에서 무릎을 꿇고 앉은 사람에게 입으로 큰 소리를 내며 명령하는 모습을 보고 그린 것이 목숨 명자라고 합니다. 옛날 노예에게는 주인의 명령이 곧 뭐예요? 그의 운명이죠. 예. 목숨을 좌우했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됐다라고 사람들은 추측합니다. 이 목숨, 우리에게도 다 있는 것이죠. 잠자고 일어나며 숨쉬는 것. 어쩌면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사람들은 그렇게 고생하며 일하고 돈 벌고 먹고 자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단어는 무슨 단어입니까? 생명. 아까 명이 목숨 명자인데 생명. 그럼 생명하고 목숨하고 다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숨이나 생명이나 같은가요? 다른가요? 왜 굳이 이렇게 단어가 다르게 나와 있을까? 예. 이 한 문장을 볼게요. 풀 한 포기에도 뭐가 깃들어 있다? 뭐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목숨은 좀 어색하죠? 스스로 뭐 둘 다 되겠지만 목숨을 끊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뭔가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우리 방금 이야기한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즉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생명과 그냥 목숨 명자가.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생명이 목숨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목숨과 생명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목숨,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 목숨을 보면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이런 얘기 있죠. 예수님의. 이때 사용된 게 목숨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동시에 성경에는 목숨과 다른 단어로 생명이라는 말로 표현한 데도 있어요. 조에라고 하는 말로 생명을 하는데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할 때도 생명이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할 때 여기서 생명도 분명히 목숨과는 다른 의미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 사람의 목숨과 생명의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산상보훈에도 보면 이 둘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통함으로써만 뭘 소유할 수 있어요?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면 뭐는 잠시 부지할 수 있어도 목숨은 잠시 부지할지 모르지만 뭐는 소유할 수 없어요? 생명은 소유할 수 없다. 이 산상보훈에도 분명히 목숨과 생명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리해보면 목숨은 우리에게 생명체에게 있는 일시적인 것, 생명은 보다 더 큰 의미로서 하나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라고 우리가 정리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교훈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는 어떨까요? 디모데전서에 이런 말씀도 있죠. 일락을 좋아하는 일은 살았으나 뭐예요? 죽었다. 왜 죽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숨이 붙어 있어서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존재라고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숨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생명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다 함께 앉아있는 이 곳에도 분명 똑같이 보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없을 수 있음을 기억할 때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생애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가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 영적 현 위치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들은 죽음의 속박을 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허상이나 상상이나 성경에 나타난 어떤 우화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며 또 기록된 증거와 증인들이 있는 말씀임을 우리들은 분명히 이해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자 기초이고 위대한 교리이고 우리들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어땠을까요? 아무리 예수님이 그런 복음을 가르치고 생명을 가르치고 그 이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실제로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그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다 거짓되는 것입니다. 그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인하여 오늘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오늘날 시간으로 금요일 해질녘이었죠. 그리고 안식일 하루를 무덤에서 쉬시고 그 안식일이 끝날 무렵 곧 오늘날 시간으로 일요일 해가 뜨기 직전의 새벽,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때까지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엔 인간 예수님의 목숨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것이라 보이고 또 그렇게 판단한 사람들도 많았죠. 하지만 하늘의 존재들은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을 알았고 또 생명의 왕이 부활하실 것을 그래서 환영하기 위해 뭐 했습니까? 이 땅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거두신 때에도 지진이 있었는데 또 보니까 언제도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아요? 부활하실 그 직전 또 그때 생명을 찾으시는 순간에도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지진과 함께 어두운 저 새벽 밤 하늘에선 밝은 빛이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빛이 다름 아닌 뭐였다는 거예요? 천사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밝은 빛이 천사들의 앞에 행하며 그들의 길을 비춰 준 것이죠. 이 광경을 본 파수꾼들이나 군사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방금 이 성경절 후반부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음 사람같이 그냥 얼음 돼버린 겁니다. 땅은 흔들리고 어두운 새벽엔 환한 빛이 내려오는 그 두렵고 위대한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떠한 장면이었을까? 어떠한 장면이었기에 그 지키던 군사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죽은 시체처럼 가만히 있게 될 수 있었던 것일까? 위험했겠죠. 엄청 장엄하고. 그렇게 땅에 내려온 빛을 보고 성경의 기자들은 이렇게 각각 묘사해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할까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 했어요.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할까요? 찬란한 옷을 입은
이번엔 누구요? 두 사람이 곁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에 하나는 발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빛은 천사의 물이었습니까? 예. 또한 천사는 하나가 내려온 것입니까? 둘이 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혹은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서는 다 다르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을 보면 모두가 흰 옷을 입고 있었고 찬란한 광채가 나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된 우리가 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연구해야 될 문제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존재 속에서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놀랄 정도의 위엄과 거룩함이 느껴졌던 것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튼 이때의 장면을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가 쳐다본 얼굴은 이 세상 용사의 얼굴이 아니요 가장 강한 주님의 군사의 얼굴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이 사자는 타락한 사단의 자리를 대신한 천사였다. 이 천사가 베들레헴 언덕에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 선포했던 바로 그 천사였다라고 기억합니다. 사탄의 자리를 대신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한 천사가 누구예요? 네, 가브리엘 천사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혼자 왔던지 아니면 뭐 다른 천사들과 함께 왔던지 간에 하나님의 힘 있는 사자인 가브리엘이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왔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 어두운 구름이 꽉 찼다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장면에는 어두운 새벽이지만 뭐가 밝게 빛나요? 밝은 빛으로 비추게 되는 아주 역동적이고 극적인 장면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을지 모릅니다. 이 천사들은 땅에 내려와 무덤을 닫고 있던 돌문을 어떻게 치웠대요? 조약돌 굴리듯 쉽게 열었대요. 그냥 쉽게 옮기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마치 지성소의 법궤 주변에 있던 쉐키나 영상의 모습이 연상되듯이 예수님의 머리와 또 다리 쪽에 각각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합니다. 사자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이야기를 하죠. 가브리엘 천사의 음성이 무덤 안에 울려 예수님의 귓가에 들렸을 때 예수님은 그 즉시 당신 속에 있었던 생명력으로 당신의 죽은 몸을 부활하시게 된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무덤 밖으로 나오셔서 요셉의 무덤을 향하여 본인이 누워 있었던 그 무덤을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기록했습니다. 이때는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예언들의 성취가 되었던 시점인 것이죠. 그동안에 목숨을 버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고 또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세우겠다 일으키리라 했던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며 생명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며 실제로 자신 스스로도 생명의 힘으로 부활하신 분이심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있었던 지진으로 깨어졌던 그 무덤 속에 다른 무덤 속에 잠들어 있던 몇몇 사람들도 어떻게 됐다 했어요? 주님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불멸의 완전히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말이죠. 이들 모두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지난 역사 가운데 목숨을 바쳐서 진리를 증거하다 죽었던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부활한 모습은 믿는 자들이 재림 때에 경험하게 될 모습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죽었던 나사로나 여러 살렸던 그런 경우와 다르게 이번에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영생의 몸으로 일으킴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재림의 때에 경험하게 될 부활의 경험임을 우리들은 미루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죽음에서 일어나셨고
믿음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부활시켜 불멸의 옷을 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이때 일어난 자들에 대하여 우리 재림교회는 아마 계시록에 나와 있는 24장로들이 바로 이들이었을 것이다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증인들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기에 합당한 존재들이 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이시오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밖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들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그 로마 병사들이 저 예수님 그 천사들 봤다고 예수님 부활하는 걸 봤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증언의 기록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만약 기록 남겼으면 얼마나 참 힘이 되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여러 증거들을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정리해두고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예수님 당시의 역사가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타키투스도 있고 요세푸스도 있고 수에토니우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에토니우스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예수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서 가져갔다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하고 또 이 역사 가운데의 사실이었음을 이런 기록들을 통하여 우리가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부활을 봤다는 기록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두운 새벽에 일어난 일이고 본 사람이 그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이런 역사적 기록을 볼 때 적어도 예수님의 시신이 어딘가에라도 있었더라면 부활 진앙을 막는 그 당국이나 반대자들의 노력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렇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또 확실한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부활할 때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지진. 예수님 당시 지진 기록이 근래 2011년이죠. 지질학자들에게 의해서 이렇게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 역사가들의 사료들뿐만 아니라 지질학자들도 당시 지진이 그 당시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그 당시에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 특히 2012년 국제 지질학 리뷰지에서는 예수님 당시인 기원 31년만 해도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외에도 사실과 정황으로 보았을 때 여러 증거들이 있죠. 제자들의 증언과 변화예요. 그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변화가 됐죠. 그죠? 심지어는 목숨을 바쳐 순교당할 정도로 그들의 인생이 도망가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됐어요. 그것 자체가 또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 외에도 여인들의 기록, 또 고고학적 증거, 이런 사진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 형제 야고보의 유골함에 이런 이야기들 써 있는 것들 여러 가지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우리의 어떤 허상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비춰지고 기록되고 있는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가 간단히라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허구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증인들이 예수께 있음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생명이 우리 구주 안에 회복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이 목숨이.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마치 순간의 일처럼 말씀하셨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기 모인 주를 믿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의 목숨은 잃어버릴지라도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하여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경험을 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는 이 세상에 사는 삶을 살아가는 관점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각됩니다. 아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수 중에 BY라고 있습니다. 래퍼인데 실력도 실력이지만 몇 년 전에 미국에서는 자주 듣지만 한국에서는 들어보지 못할 연말 수상 소감을 수많은 연예인들과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상들을 몇 개 받았었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신나가지고 제가 제 친구 시즌과 신나는 마음으로 또 무대를 받았었는데 오늘은 가온 차트 시상식을 되게 다른 마음가짐으로 뭔가 이렇게 들뜬 마음보다는 되게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좀 기다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왔다기보다는 제가 어릴 적부터 이 음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게 있었어요. 그거를 오늘 저는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오늘 꿈을 하나 여기서 이루고 내려갈 거예요. 저는 그게 뭐냐면은 시상식에서 저는 제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음악과 제 신념을 되게 많이 비웃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저는 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오늘 한번 말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저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이어서 저는 사장님도 없어요. 저는 사장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분은 하나님뿐이고 진짜 진심으로 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상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만 살지 않고 참된 생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무분별하게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내가 보는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듣는 것, 느끼는 것 등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우선 생각하며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주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지닌 성도들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참 생명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기보다 내가 한 일을 그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 이름조차 기억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벌어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고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주변의 이웃의 필요를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이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이 세상 너머의 삶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부활의 능력과 그런 부활의 소망을 굳게 하여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건 때론 참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적 지냈던
곳은 양양이죠. 양양은 특별히 연어의 고장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이렇게 만든 곳입니다. 송이도 유명하지만 이 연어도 유명합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이렇게 망을 쳐놓고 맨손으로 연어를 잡게 합니다. 연어의 입장에선 참 잔인하고 안 된 일이죠. 올라가야 되는데 빨리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아무튼 어렸을 적에 이 연어 축제에 가는 게 저는 정말 재밌고 기다려졌어요. 체구가 작으니까 어렸을 때라 손으로는 이 큰 게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우통 벗어서 막 옷으로 막 잡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참 재미났어요. 여러분, 연어가 민물고기입니까? 바닷물고기입니까?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바다에서 살아서 바닷물고기로 이렇게 좀 취급합니다. 여튼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 1년 동안 강에서 살다가 북태평양을 거쳐서 저 멀리에 있는 알래스카까지 갔다 온다고 하죠. 그 거리가 적게는 수천 킬로에서 2만 킬로가 된다고 해요. 그렇게 바다에서 6개월에서 5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머리도 길어지고 주둥이도 이렇게 나와서 굽어지고 또 모양도 바뀌고 비늘도 붉은색으로 바뀌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성숙해져서 산란기가 되면 특히 암컷은 3,000개의 알을 가지고 자신이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기가 아무데나 가지 않아요.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향하여 간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길이 어떨까요? 험난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 참. 낚싯줄을 들어올리자 얼음 팔뚝만한 연어가 매달려 올라옵니다. 진짜 커요. 연어가 저렇게 큽니다. 참아. 올라오지만 내수면 어업법상 하천에서 연어 포획이 금지된 기간은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연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 열심히 거슬러 올라가면 다 누굴 만나요? 또 이런 곰을 만나요. 그냥 이렇게 죽는 거예요. 생명의 번식을 위한 결코 쉽거나 예측 가능하지 않다. 어디를 넘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길에는 위험과 위기의 순간을 극복한 생명만이 쟁취한 기쁨이다. 연어가 회귀하는 길은 쉽거나 예측 가능하지 않다. 낚시꾼들도 있고 뛰어넘어야 할 어떤 장애물들도 있고요. 곰과 같은 짐승들이 있고요. 요즘에는 이 수면 온도가 올라서 회귀하는 숫자가 적어진다 그래요. 이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놓인 위험과 위기의 순간들이 이 연어에게 얼마나 많은가 보게 되죠. 이런 위기들을 극복한 생명만이 쟁취하는 기쁨이다라고 이 다큐 영상의 마지막에 그 말, 연어들의 회귀의 고생을 대변해주는 말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론 연어와 같은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하나니? 절제하나니. 특별히 바울은 참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절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바라보며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절제의 삶을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그 절제의 삶은 마치 연어가 고향으로 회귀할 때 결코 예측할 수 없고 쉽지 않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일도 때론 갑작스러운 일들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언제나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사탄이 유혹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낙심과 포기함으로 생명 없이 죽게 할 수 있는 위험도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어가 하나님이 심겨주신 본능에 따라 위험을 이겨내며 고향에 회귀하듯 우리 믿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되 때론 내가 하기 싫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절제하는 삶을 하늘 고향을 향하여 나아갈 때까지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연어가 무사히 회귀하여 결국 맑은 그 강물에 알을 낳아서 생명을 탄생시키듯 그 절제의 삶이 때론 어려울지라도
그 끝은 참 생명을 얻게 되는, 썩지 않는 면류관과 생명을 얻게 되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요셉의 무덤을 바라보며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선언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선언의 말씀을 어떤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고 믿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인생의 아름다운 결과임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이런 삶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직접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부활이시여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토록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숨만 가지고 계신 인생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목숨만 가지고 살던 사람과 생명을 소유하며 살던 사람과 생명을 소유하지 않고 살았던 그 현저한 차이는요, 지금은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림의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게 될 때도 그러할 것이다. 그 음성이 무덤을 뚫고 들어가 무덤의 문을 열겠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일어날 것이다. 구주께서 부활하시던 때에는 몇몇 무덤밖에 열리지 않았으나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는 가볍게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영광스러운 불멸의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킨 그 동일한 능력이 그분의 교회를 일으키실 것이며 금세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모든 주권과 모든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그분과 함께 그 교회를 뛰어나게 하사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멘.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 굳게 믿고 재림의 소망을 마음속 깊이 품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은 AI가 대세예요. AI한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묘사를 하면서 그림을 만들어 달라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사실 수많은 성화들처럼 예수님과 천사들이 공중에 있고 뭐 우리가 사람을 환호하는 어떤 그런 그림을 그려줄까 생각을 했는데 수많은 구름 사이에 사람들이 있고 빛으로서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천사들의 그 빛, 광명의 천사들의 모습을 아마 그려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공중에서 광명의 천사들과 또 우리들이 이곳에 있어야 되겠죠.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모습들을 상상할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림의 때 우리 모두도 재림 성도들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된다고 해서 수천 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셔. 또 신앙의 연수가 길어짐에 따라서 내가 젊을 때는 분명히 재림하실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안 온 거 보네. 이런 연수가 길어짐에 따라 오는 생각들. 또 먹고 사는 일이 고되고 바빠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일수록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